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아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끄는 군대와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는데요. 압살롬이 당시에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갔고 그때 압살롬의 긴 머리채가 나무에 휘감깁니다. 압살롬의 길고 윤기 나는 머리채를 늘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랑하던 머리채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이 죽게 된 방식도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 않죠. 그렇게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리고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갑니다. 요압 군대 한 군인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죠. 압살롬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는 여동생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자 암논을 죽입니다. 아버지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암논을 죽여서 아버지의 권한을 빼앗은 것이죠. 심판을 한 겁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암논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고 다윗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죠. 역시 압살롬의 행동도 달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죠. 자신이 심판하고자 하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린 채로 무방비 상태가 되었지만 그것을 본 다윗의 군사는 그를 해할 수 없었지요. 아들을 해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왕의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군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을 경외하고 요압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달랐죠. 나는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그리고는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힘을 얻어 모두 압살롬을 둘러싸고 쳐서 죽였다고 했죠. 요압도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뻐하지 않을 것도 알았고 슬퍼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스스로 정의감에 충만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또 그는 전술에 능한 장군이었죠. 그는 압살롬을 죽이면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그는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그는 일전에도 자신의 아우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죽였는데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공동체 간의 평화 조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확신한 대로 행동했고, 그 명분은 있었지만, 인간적인 충성심이 있었지만 자신의 지혜에 늘 충실했습니다. 그는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압살롬도 요압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뒷받침할 만한 어느 정도 명분과 이유는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었죠. 아무리 정의와 충정심을 앞세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할 수 없었고, 결국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지혜를 앞세우고 때로는 정의와 진리를 앞세우고 내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처럼 정당성이 충분해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경외함의 증거이죠. 오늘 우리 삶의 여러 모양으로 섞여 있는 정당성, 정의감, 진리, 충정심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행동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정의감과 진리 수호, 충정심이나 판단이라는 명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판단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